오늘 구약 인물 시리즈 31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사울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청개구리가 연못에서 엄마하고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렇죠? 예. 엄마가요, 방 치워라. 그럼 더 지르고, 위험한 데 가서 놀지 말아라. 그럼 위험한 데 가서 놀다가 다치고, 엄마가요, 저 윗동네 심부름 좀 갔다 와라. 그러면 아랫동네 가서 막 찾고 있고, 예. 그런 개구리가 바로 청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엄마는요, 늘 이 청개구리 때문에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이 뭐가 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그러면서 한숨을 끊임없이 쉬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 유언을 하죠. 뭐라고 해요? 나를 저 산에다 묻지 말고 연못에 묻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놈이 또 거꾸로 할 줄 알고 말 안 들을 줄 알고 연못에다 묻어라 그러면 산에다가 묻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놈이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그리고는 그때만 딱 또 연못에 묻어가지고 말이죠, 비만 오면 그렇게 운다잖아요. 개굴 그런 개구리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밤낮 비만 오면 그렇게 울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을 잘 들었어야죠. 그렇잖아요. 저는요, 이 청개구리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이 떠올라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안 듣는지 정말 청개구리처럼 안 들어요. 진짜 많이 안 듣습니다. 얼마나 안 듣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할 정도로 징그럽게 말을 안 듣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겠어요? 이 후회한다는 말은요,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한숨을 쉬다 그런 뜻이에요. 한숨을. 하나님이요, 이 사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러면서 말이죠, 얼마나 한숨이 나오는지, 너무너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 언제나 말을 들을까? 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그러면서요, 한숨이 나오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럴 정도로 말을 안 듣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녀를 키워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셨어요.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한숨이 나오죠. 그 한숨은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한숨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나오는 한숨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숨이 부모에게 나오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통 말을 안 들을 때, 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러면서 한숨을 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것은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 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절 3절을 읽어볼게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얘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저 아말렉에게 가서 나의 심판을 행해라. 저 아말렉이 얼마나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지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너희들을 통해 내가 저 아말렉을 심판하겠다. 그러니 가서 저들을 진멸하도록 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와 악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겠어요? 여기서 진멸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아말렉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 다 죽여라. 그게 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울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요,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아말렉을 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겼을 것 같아요? 아말렉이 이겼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겼죠.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심판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완전한 승리를 얻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8절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로잡아 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으면 아말렉 왕인 아각부터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로잡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뭐를 살려둡니까? 여러분, 양과 소를 다 살려두잖아요.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둡니다. 그리고 죽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가치가 없고, 그리고 병들고, 뭐 이런 별로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만 싹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려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지 않은 거죠. 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승리했다고 자축하면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승리의 기념비를.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요, 한숨을 쉬는 거죠. 쟤는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러면서요, 한숨을 쉬시고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저 사울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 그걸 가서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어떻게 사울이 한 번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아니 버릴 수가 있어.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울은요, 계속 말을 안 들어요. 이때 한 번뿐이 아닙니다. 아주 습관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요, 끊임없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참고 참으시다가 한숨을 쉬고 또 쉬시다가 내가 이제 너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징그럽게 안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왜 당신 순종하지 않았소? 그렇게 책망할 때 사울이 한 변명이에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저 양들요, 저 소들이요, 저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거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남겨놨습니다. 저거 죽이면 아깝잖아요. 저렇게 좋은 걸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 잘했죠?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22절, 23절이에요. 자,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이보시오, 똑똑히 들으시오. 그러면서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소?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소? 하나님이 순양의 기름을 더 기뻐하시겠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요?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23절에서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보면요, 사울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간단해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떨어졌어요. 그때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울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죽여? 이 양, 이 소, 이거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 아니겠어? 자기 생각을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어떤 말씀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모든 것을 죽여라, 그 말씀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 똑똑하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순하고 미련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요 제자들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저 지금 무리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저 무리들을 먹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딱 앞에 나서가지고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빌립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좀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무리는요, 남자만 얼추 잡아도 5,000명입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여자들 다 합치면요, 한 15,000명에서 2만 명입니다. 주님, 제가 딱 얼추 봐도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주님, 자, 보세요. 떡 하나가 2,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000원 곱하기 2만 명이면 4천만 원이에요. 자, 물고기 한 마리에 3,000원이라고 칩시다. 3,000원 곱하기 2만 명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럼 도합 1억이죠, 주님? 근데 우리 재정이 지금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5천만 원 있습니다. 그 5천만 원 비네요? 그러면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냥 돌려보내시죠. 굉장히 똑똑하죠. 빌립, 그냥 촉촉촉촉 다 계산이 되어져요. 딱 보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빌립아, 그래도 내 말을 믿고 나누어 줘봐라. 주님, 다시 계산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니까요. 주님, 보세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돈하고 이게 안 맞아요. 주님,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이런 짓을 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계산적입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의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버립니다. 그 순종하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순종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짐승의 몸을 다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는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럼 여러분, 그걸 누가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을 고민하죠. 3일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단한 게, 아브라함은 3일을 고민하죠. 수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도 고민 안 합니다. 왜요? 그냥 안 드려요. 여러분, 고민 안 해. 그냥 안 드려. 왜 안 드릴까요? 내 생각으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원금이나 좀 드리고 말지. 뭐 내가 한 3일 정도 금식하고 말지. 어떻게 아들을 드려?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될 거야. 그리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1도 고민하지 않아, 그런 일이 있을 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생각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이 없었겠냐고요?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3일을 고민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3일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딱 지어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버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요, 내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단순하고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어떤 부잣집에 여러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 주인이 어떤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제 집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종들에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좀 자유를 줘서 내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요, 몇몇 종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 고생 많았다. 갑자기 그러니까요, 이 종들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주인님, 그 진짜입니까? 진짜 저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때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부탁이 있다. 뭡니까? 저 창고에 가면 지푸라기가 있잖아. 그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새끼줄을 만드는데 최대한 가늘고 길게 만들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종들이 새끼줄을 만드는데 많은 종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자유인데 뭐하러 그렇게 새끼줄을 길고 가늘게 만들 필요가 있어. 길고 가늘게 만들기 힘들어. 그냥 대충 만들고 빨리 짐이나 싸야 되겠다. 그런 종이 있고요. 어떤 종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 그 새끼줄을 굵은 걸 갖다 드려도 내일 화를 내시겠어, 주인이. 이제 좋은 날이니까 좋게 보내주시겠지. 그리고 어떤 종은요, 굵게 만들고, 또 어떤 종은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나가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 고민하고 구상해야지. 그 새끼줄 만들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요, 대충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종들이. 그런데 한 종만 주인이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늘고 길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님이 가늘고 길게 최대한 만들라 그랬으니까 만들어 보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요, 가늘고 길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종들이 모였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제 나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너희들 어제 만들어 놓은 줄 있지? 예, 그 줄을 손에 잡아봐라. 다 잡았어요. 그리고요,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그 줄에 엽전을 끼울 수 있을 만큼 끼워가지고 나가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러면서 엽전 꾸러미를 가져다가요, 마당에다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어떤 일이요? 예, 굵고 짧게 만든 사람들은요, 그 종들은 엽전을 끼울 수가 없는 거야. 간신히 하나 두 개 몇 개 끼워 갖고 나가는데 이 가늘고 길게 만든 이 종은 엽전을 많이 끼워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려놓는 사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주인의 말 앞에. 그러나 그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말에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종이 되어질까요? 어떤 종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한 이 종과 같아요. 이유를 모를지라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을 앞세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똑똑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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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찬양합시다.